지금부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2020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0년을 돌아보며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셨고 우리의 손을 붙드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음의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사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함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주
지금 성령 임재의 시간입니다. 2021년 영시 영분 영초를 가르칠 때까지 성령 임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맞이를 위한 카운트다운 후에 타종이 있겠습니다. 이제 신년 기도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의 감격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길임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새해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지난 한 해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누리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흠은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연초에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세상 일에 급급하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욕심에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한 해에는 새 힘과 새 영을 주시사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사오니 이러한 축복을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험악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양성하며 2023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날로 일치월장하여 부국강성한 이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금 이 땅 위에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은 멈추어 섰고 철학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성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준비한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기히 여기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올해도 계획한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 놀라운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남면 가족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가 사명을 다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해내었습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왔습니다. 광야 여정에는 이런 기적들이 있었지만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 힘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옛날 땅을 생명처럼 여기던 때에 한 평의 땅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넓은 땅을 사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몰랐을 것이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를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착할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꼭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행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으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왕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를 대비하여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언제나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와 달 그리고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강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산과 들의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과 곤충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름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배달 일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적자이지만 가게를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폐업하는 순간 더 많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 후에야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우리는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때까지의 기다림이란 참으로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그것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후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 중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무런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잡아 그 제단 위로 올려 불로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들을 세워놓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 뒤에 수풀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순양을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신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순종의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 주위를 여섯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놀랍게도 7째 날 7바퀴를 돌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첫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신묘막측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셨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 경제연구기관은 2021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 패스트균으로 인한 흑사병 사망자는 유럽에서 많게는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많게는 약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로만 놓고 본다면 이것들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땅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도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봉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는 회복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출발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마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지만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온 세계가 코로나의 힘든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021년 신년 기도 카드는 10일 주일 예배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년 감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새해,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 몸이 건강하여 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며 직장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며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2021년도 표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비춰진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2021년 새해를 맞아 그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